오늘은 우리 하박국 통독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었던 이 부분, 그 신약에서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인용했는데, 하박국에서의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각 본문에서 인용할 때 그 문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그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믿음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세요. 영생을 하십시오. 산다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박국 통독할 때 하박국에서의 의인과 의인에 대하여서는 함께 나눈 바가 있어요. 하박국에서의 의인은 어떠한 자라고 했었죠? 두 가지 정리했었죠. 첫째는 뭐였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겠죠. 그 율법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속에게 정착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물이 바다를 충만하고 여호와의 몸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하박국에서 의인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첫 번째, 네 번째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는 자죠. 이미 우리는 하박국 통해서 봤어요.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근데 이제 그게 심판의 형식으로 왔었잖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다가 또 뭘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모함으로 대화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덜 악한 자를 더 악한 자로 심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박국이 계속 물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나는 덜 악하거나 더 악한 거 그냥 도찐 개찐이야. 난 악한 거 싫어. 그래서 덜 악한 자를 더 악한 자로 치고 더 악한 자의 그 악함을 조목조목 따져물어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나의 나라에 그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박국이 결국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보고 왜 하나님이 덜 악한 자를 더 악한 자로 치시는가? 그러니까 덜 악한 자가 더 악한 자로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바른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악을 싫어하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상대 비교해가지고 선악구조를 가져가지고 나보다 더 악한 놈으로 날 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그 악함을 얼마나 싫어하면 그 더 악한 자를 통하여서 치시겠냐고요. 그래서 그거의 그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더 악한 자로 덜 악한 자를 치시는지. 하나님은 악을 정말 싫어하신다.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박국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서의 성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악하고 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그냥 뭐예요? 내가 뭐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죠. 그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얘기는 그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3장 16, 17, 18절에서 보면은 뭐가 없으나 비록 뭐마일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을 때 하박국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그 유명한 말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 말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네.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악을 제거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악이 제거되어져야 하나님의 뭘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왜요? 개밥에다가 밥을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 귀한 자녀에다가.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밥그릇부터 깨끗하게 닦아내야 거기다가 맛있는 새밥을 지어서 주실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박국의 뭐예요? 이게 부흥관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부흥관.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데 만약 우리의 소유가 많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더욱더 악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역사를 돌이켜 봤던 거예요. 뭐 때문에? 하여튼 희한하게 이스라엘은 부해지면 뭐예요? 꼭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다른 나라 기웃기웃거리고 이런다니까요. 자기 배만 불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그거를 완전히 뿌리 뽑아주세요 였었단 말입니다. 요 하박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본인의 서신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갑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에 하니 비록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 얘기해요. 그럼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인들의 속죄입니다. 그걸 이제 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됐느냐? 복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럼 그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속죄다, 대속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들로 신앙하잖아요. 그게 다 사도 바울한테 다 실체였어요. 그냥 관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리가 아니었었다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도 아니었었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그냥 실체였어요. 아니 그냥 신약 성경 자체는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뭐 했어요?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그냥 다 실체였다고요. 실체. 목마르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거였었다고요. 마시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보는 거였어요. 근데 뭘 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망을 둘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에 뭐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시험 들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거나 심지어는 자기 욕심에도 이끌리지 않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누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또 그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산제사로 나를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신약에서는 다 실체였었다고요. 남한테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었었어요. 들으면 족족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바로 역사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들어서 믿게 되어진 그 믿음의 내용들이 바로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다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은 그냥
듣고 이렇게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었었다고요. 예. 복음, 복된 소식 그냥 바로바로 다 되는 거야. 그렇게 다. 근데 그 영역이 나에게 뭐로 와도, 환난으로 와도, 비방으로 와도, 따돌림으로 와도, 그리고 누명으로 와도,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그 실체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그 상황들을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다 진짜 듣기 좋은 소리였다고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 듣기 좋은 소리, 그리고 또 들어야만 하는 소리,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리였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그와 같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들으면 들은 족족 그것들이 다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러한 신앙, 자기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내용이나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조차도 못하는, 그냥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는 빨리 왜? 목사님 말해주세요. 말해줘가지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트렌드는 다 벨바지. 가슴까지 다 올리고 이거 다 됐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박국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을 때,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의인은 도대체 뭔지, 어떠한 자인지, 또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 크게 요약할 수 있어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쭉 1장부터 16장까지 쭉 보면 의인에 대하여서 또 뭐 믿음에 대하여서 많이들 설명을 해요.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크게 약축을 하면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통하여서 한 가지 말씀에 대한, 구약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것을 확고하게 가져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나무는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왜?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었어요? 신성 모독이었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의 몸 안에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뭐 기적과, 그리고 또 뭐 귀신 내어 쫓음과 치료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성 자체를 나타냈는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었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가문의 수치였다고요. 가문의 수치.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외에는 다른 거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그 모든 지식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했다고요. 사람들이 뭐하는,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아직 부활해서 그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십자가를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호흡대 붙어있는 그 호흡 하나 한 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꽁꽁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의 그 불가능한 전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은 불의를 싸그리 몽땅 다 어떻게 하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나에게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 의인으로 우리를 칭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인은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대속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는 그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내가 너를 의롭다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의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그게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십자가는 뭐니까? 확실하잖아요. 역사적 사건으로 확실하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은 뭐냐? 나를 의롭게 하셨다. 지금까지는 뭐였는데? 자기 스스로도 나는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에 대해서 한 적 흠이 없었다고 자기 자랑하던 자가 결국은 알게 된 거예요. 그 진짜 의가 뭔지, 그리고 진짜 내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뭔지를 팠다고요. 들었다고요. 게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를 그냥 불러버리셨잖아요. 그게 그냥 지극히 개인적 사건이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겠는데 수행원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께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을 증거하는 그들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들이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봤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같이 왔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기세 등등했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 그냥 싸그리 한번 다 잡아오겠습니다. 같이 봤다고요. 그죠? 그랬다고 어떻게 담에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뀐 걸 그들이 또 봤단 말입니다. 그들의 삶은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다 뭐예요? 다 실체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믿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다 뭐하니까? 다 경험이 돼버리니까. 다 경험이 돼버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나를 살린 것이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나를 살린 거. 내가 그걸 경험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살린 복음인데 그게 당연히 복음이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살리겠다라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를 살린 거, 그게 복된 소리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상황을 보면 진짜 사도 바울이 지혜롭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드라마틱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살린, 자기를 변화시킨 그 실제적 복음을 자랑하려고 했었다고. 온통 그냥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그 말씀을 또 들었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요나처럼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었어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스페인의 그 항구 도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 땅끝 마을.
해남의 땅끝만 거기까지 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였냐면 로마였었다고요. 로마. 그리고 누구? 로마의 황제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그 로마 황제를 만나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뭘 받는 거? 재판을 받는 거. 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그 백성들을 지켰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로마의 황제 군대 자체가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를 싸그리 몽땅 다 그냥 초토화시켜버릴 정도로 로마의 황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지켰었어요. 예. 그리고 부당한 대우 또는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되어지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항소할 수 있었어요. 누구한테? 로마 황제한테 항소할 수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만 복음을 딱 듣고 뭐 해버리면, 개종해버리면, 변해버리면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이 나라와 땅끝까지 다 뭐가 되겠어요? 복음이 공포되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요. 예. 그리고서 잘 보니까 자기가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항소하는 거. 그래서 사람 고쳐주고 뭐해도 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를 뭐해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오히려 뭘로? 내가 요걸로 통해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지. 예.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 지혜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사도 바울한테 있었다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예, 거기로 맞춰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하며 대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또 하나님이 또 가상하게 보셨네. 그리고 실제로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그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여정까지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 각 지역 그곳에서 뭐 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총독에게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항소를 하면 그냥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보복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원수도 갚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네.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으니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복음으로 심지어 누구 앞에도 로마 황제 앞에도 설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솔직히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꺼리끼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아직은 뭐 이러면서 그죠? 그가 지금 이래가지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막 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하나님의 그 시민권자됨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날 믿지 말고. 그 복음 앞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날 보지 마시고 그 복음 자체의 그 능력,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쉬운 일이래요. 우리한테 겁나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아주 그냥 쉽게 하신대요. 쉽게.
나이가 어려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구원 쉽게 하시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미 상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도전이 되어지고 또 그걸로 뭘 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건 뭐냐면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 같은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들이 믿음에 서로 끌리는 거야. 예. 그래서 함께 뭐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그래서 아직 미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영역,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거기에 대하여서 나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세요? 나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실체로 만나길 원해요. 예.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의 믿음에 안주하지 않는 자죠.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나는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해요. 예. 이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뭐라 그래요? 1장 17절에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박국 통독하기 전에 계속 시리즈를 설교했었던 하나님을 보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의 형상 없이도 그냥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분을 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굴 통해서 만나던 듣던 보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 어떠한 피조물의 형태가 아닌 그냥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만큼이어도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 믿음으로 구원 받으세요. 자, 로마서에서 말하는 세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재의 믿음에 결코 뭐하지 않는, 안주하지 않는. 다른 말로 따지면 나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자라나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랬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돼. 더 풍성한 그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해지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신앙하는 삶이 되어줘야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6장 22절 가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6장 22절 가볼까요? 6장 22절. 그래. 6장 22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죠. 여기서 열매 맺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실체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뭘로 알아요? 그 열매로 알잖아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그 실체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이제는 뭐 그 믿음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믿부시니 라고 돼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서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이신 하나님이 나에게서 자꾸 드러나.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딱 나를 볼 때 뭐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자죠. 9장 22절 갑니다. 9장 32절. 그거 다 읽고 독후감 쓰세요. 신원이가 줬는데. 미리 건배받는 승리예요. 찾으셨나요? 네. 9장 32절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냐 이는 그 길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냐 그의 저울에 부딪혔느니라. 예, 지금 사람들이 본인의 의를 율법에 행하면서 자꾸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씨알이 안 먹혀. 왜? 사도 바울 자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으로는 한점 흠이 없는 자였었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 딱 보는데 본인들이 막 의롭대. 율법을 잘 지켜서 본인들은 막 의롭대. 가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가짜는 거예요. 나도 율법으로는 한점 흠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얘 하나님 앞에 보니까 자기는 진짜 자기 행위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자기는 의로워서 그 율법의 행위로 그 의를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냥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인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통하여서 자기의 그 의를 구축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요. 율법을 떠나서 우리가 어떠한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행해놓고 은근히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목적으로 뭐 하는 사람도 많아요? 착한 일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걸 갖고 막 자랑을 하고 나의 그 공든탑을 쌓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일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주시오?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삭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지? 먼저 받고 뭐 하는 거. 그래요. 선불제예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 모든 선한 일에 대한 그 값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받아버렸다고요. 우리 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도 일로 와, 괜찮아. 일로 와. 엄마가 없으면
목사님부터 봐야지. 왜? 아 이미 받았는데 뭘 더 달라고 해요. 뭘 더 달라고. 네? 네, 보너스 달라고 하세요. 여섯 번째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 네. 그렇죠? 그래서 12장 갑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로마서까지만 할게요. 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또 한 것도 없는데. 12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다 실체라고 했었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 자체신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사도 바울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는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 뭐하며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인 거죠.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9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뭐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리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결코 악을 다시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8장에 이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가 어찌 그 은혜를 받겠다고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의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나도 처음에 뭐였는데? 하나님의 원수된 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로 통하여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런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의 실체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17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되어졌어요.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없었던 자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죄만 짓던 자가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 지을 수 없는 자로 충분히 받겠다는 말이에요.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르치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 다 실제적이었던 거예요. 악도 뭐고 실체하고 그리고 또 선도 실체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네. 말로는 하는데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죄는 짓고 있고 되게 이상한 거야. 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신앙의 영역은 다 실체였어요. 실제적으로 모두 하고 하나님 믿기 전에 그 악함으로 죄도 짓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검은색 바탕의 글씨.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죄인을 위한 속죄의 사건이다. 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요건 거예요. 딱 저기야.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 3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기네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5장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의, 그 대속의 사건으로 실제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고 오늘 본문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누구죠? 예수죠. 예, 예수.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고. 우리를 대신하여 뭐였대요?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행해서 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뭐 의인이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자기를 의롭게 만든 그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그에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그걸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예. 우리는 들어서 이제 그게 믿어지죠. 그죠? 예. 믿어졌으면 이제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실체로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어져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거예요. 귀로 듣던 뭐가? 믿음이, 귀로 들어서 생겼던 그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내 사건이 되는 거야. 나의 살아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 사건이 돼서 이제는 나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네, 부끄러워할 수 없는 나를 살린 그 참된 복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쓰고, 예, 거기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보고, 예수가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그 고백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의인이 어떻게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듣고 배웠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 사건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고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었니? 그럼 이제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낼게. 너가 들었던 그 말씀이 다 그렇게 말씀할 너가 들었던 그 말씀이 실제적 사건이 되게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